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내가 아버지에게 아들이었다. 어머니에게는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실제 사실이기도 하죠. 솔로몬이 어린 시절을 이제 회상해 보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솔로몬 동생들이 있습니다. 밧세바가 낳은 자녀들이 그 족보에 보면 또 몇 명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런 이야기를 지금 회상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 아버지에게 들은 말씀, 또 어머니에게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큰 보호를 받고 살았는가를 기억하고 추억하고 말할 수 있는 자식, 그 자식도 복이 있고 부모도 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윗이 말이죠.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왜냐하면 지혜는 보석과 같아서 이 천하고 악하게 살 때 이게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평안할 때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옳은 일을 행하다가 핍박을 당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어느 상황으로 볼 때 지혜를 얻기에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평안한 중에 그렇게 전수받은 그런 지혜, 지식, 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여호와를 경외함을 배우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보면 다윗은 본인의 삶의 환경이 지혜를 얻기에 가장 유리하고 힘들지만 그 덕에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자녀에게 전하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누구보다 많이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솔로몬을 불러다가 유언을 남기는데, 거기 보면 분명히 너는 지혜로운 아들이라 하면서도 명령을 합니다. 너는 지혜로우니까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하나 명령, 조언, 경고, 충고, 부탁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라입니다. 역대상 22장의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자다 이럽니다. 이렇게 해서 지혜로운 아들에게 다윗은 더욱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분부하고 숨을 거둡니다. 그러면 오늘 이 3절의 말은 이와 같이 아버지가 가르친 지혜를 내가 배웠다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입니까? 천하의 지혜로운 솔로몬 나도 배웠다 그 말입니다. 나도 이 지혜가 태어나면서부터 가득 채워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익히고 배우고 연구하고 경험한 것을 그 중에서 귀한 걸 가려내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자, 지혜자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1차적인 지혜의 이 입수처는 누구냐 하면 부모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자는 내가 자녀에게 무엇을 전해줄까 또 무엇을 전해줄 수 있는가 할 때 엊그저께도 했잖아요. 지혜를 가르치지 못한 아비는 없다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작게 여기지 말고 반드시 전해줘야 합니다. 솔로몬의 말 뭐라고요? 나도 너처럼 배웠다, 배움이 있어 자랐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대는요,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사람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즘 소위 어린 것들은 이렇게 말을 안 해요. 내가 아버지한테 배웠다, 어머니한테 배웠다, 나도 어머니 품에 안겨 있던 작은 아이에 불과했었다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학교 가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부모님보다 많이 알아. 그렇죠. 학교에서 배운 건 많이 알죠. 그러나 전체적인 지식을 보면 많이 아나요? 안 그럽니다. 너희들이 너희 아빠 엄마보다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 이딴 식의 21세기형 주입식 교육입니다. 이 거짓말을 주입을 시킵니다. 근데 솔직히 보면 모른다니까요. 제가 조롱조롱 말하잖아요. 핸드폰 다루는 지식은 있어도 만드는 지식은 없다고요. 이거 만드는 지식은요, 50년 전 할아버지들이 개발을 시작한 것들이라고요. 자, 겨우 만들어 놓은 것들을 똑똑똑 누를 줄만 알지 대부분은 이게 어떤 원리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주제에 많이 한다고 합니다. 최신식 TV를 샀고 리모컨 다룰 줄을 안다고 해서 TV를 만든 세대보다 똑똑한 건가요? 아니죠. 제 말은 핸드폰이 유용하다, TV가 우리 인생의 어떤 유익한 물건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이렇게 전자기술, 공학에 있어서도 부모 세대보다 뛰어나지 못한 사람이 사실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을 주입하는 교육에 마음이 솔깃해서 쉽게 귀를 열고 그리 들으니까 실제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부모를 무시하는 건방진 자식들이 크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에게서 배운 작은 아들이다. 어머니의 말씀 아래에서 형수한 인격을 가진 아들이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요, 이 세대같이 건방진 아들들에게 그럼 뭘 가르쳐 줘야 되냐? 이게 다 자식들만의 책임은 아니거든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렇게 배운 겁니다. 근데 부모들도 이 비슷한 얘기를 하고 했어요. 네가 나보다 나아 이렇게. 나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현재 나보다 나았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애를 아주 망치는 길입니다. 그리고 나았다라는 것이 학교 지식만 갖고 판가름 되는 건가요? 아니죠. 뭐라고 가르쳐야 되냐 부모는. 너는 지금 아버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네가 앞으로 알게 될 것보다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많다. 나도 네 나이 때 그런 생각했다. 반전이죠. 어릴 때 그러잖아요. 내가 부모보다 똑똑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하고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뭐 다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인정을 일단 해주면서 부모가 말해줘야 합니다. 나도 17살 때 그렇게 생각했다. 경험이 모든 것을 다 채워지는 건 아닌데 이 아이는 고작 이만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요만큼이 부모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인 것처럼 그거를 거의 세뇌 교육하다시피 가르쳐주고 주입을 해줍니다. 이런 세대에게 장언의 말씀은 얼마나 안 어울리며 본인들이 받기 어려울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생을 많이 산 분들만 자기의 고집이 있고 자기의 관념, 신념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안 받아들여지는 게 아닙니다. 어린애들도 자기 세대의 말하고 안 맞으니까 중학교만 가도 교회를 떠나고 고등학교 하면 더 떨어지고 대학교 하면 거의 안 나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똑같습니다. 거꾸로 말해볼까요? 할머니들도 교회에서 밥 준 다음으로 오고요. 애들도 사탕 준 다음에 옵니다. 물론 요즘에 사탕 갖고 온 애들은 없겠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지요. 배은망덕한 자녀의 태도는 오로지 그들만의 잘못이 아니고 부모가 자녀에게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을 뒤에 가르쳤고 더 중요한 것을 덜 중요하게 가치 없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핫 이슈 어제 우리 전도사님도 설교했지만 성교육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젠더 이데올로기에 따른 성소수자 중심의 교육이죠.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교육이 중요한 건 사실은 됩니다. 바르게 교육을 해야 되죠. 자, 그런데 바른 성교육이라 할지라도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어느 하나도 자연스럽게 배우시는 게 없지만 성교육, 성에 관한 지식은 일정 부분은 자연스럽게 습득이 됩니다. 부모와 가정에서 건전한 성문화만 형성되어 있으면 성의 인식만 갖고 있으면
특별히 안 가르쳐도 정숙한 어머니 밑에서 정숙한 딸이 나옵니다. 건전한 아버지 밑에서 자기 행동 절제한 아들 나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성인 군자 집안이라도 천국 지옥은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천국과 지옥을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3살이 죽을 때 5살이 죽을 줄 모릅니다. 그리고 5살에 천국과 지옥을 배운 애는 15살이 되어도 지 몸을 함부로 놀리지 않습니다. 근데 성교육 중에도 5살 때 성교육을 배운 애들은 15살 되면 어떻게 해요? 성경 뒤로 제껴버리고 내가 친구한테 먼저 배웠으니까 가르쳐줄게 하면서 성교육 강사 노릇 하면서 헛짓거리하고 다닙니다. 다음에 먼저 핀 애들이 고등학교도 가기 전에 핀 애들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친구들 놀리면서 에이 어린 새끼들 담배도 뭐 이러고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교육을 조기에 실시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게 신앙교육. 사람이 죽어 다 가뇨.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 천국 있고 지옥 있다. 이것을 배운 아이는 자기의 본성을 제어하는 훈련을 하면서 자라게 되고요. 절제 없는 성생활에 매몰되거나 타인의 인격과 성을 짓밟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혹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4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도 내가 지금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말이 솔로몬의 말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지금 높이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아들은요, 아버지의 지혜를 높일 줄도 압니다. 내가 그에서 배웠다 뿐만 아니라 나를 가르친 그 아버지의 지혜는 얼마나 훌륭하냐.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줬다. 그 결과 지금 내가 너희에게 또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 내 아버지의 말씀이 내용과 태도에 대하여 모두 옳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옳더라. 지금 솔로몬이 어린이 돼가지고 말한 겁니다. 만약에 아버지의 말을 듣고 살았더니 다 틀리더라 이랬으면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한 말씀이 맞더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고 부탁하고 경고하고 조언해준 이 모든 말씀, 그 중에 제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했는데 그 말이 맞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을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게 실제로 복이 되더라. 그래서 뭐래요? 아버지가 내 말을 너의 마음에 두라 그랬대요.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건 율법에 해당되는 인과관계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입니다. 근데 왜 다윗이 지가 뭐라고 내 말을 지키면 살리라 했을까요? 다윗의 말한 핵심이 뭐냐면 율법 지키라 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살았죠?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죠? 다윗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까?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 숭배했죠. 그 다음은요,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근데 다만 그 쪼개지는 시기를 아들대로 미뤄줬을 뿐입니다. 죄는 솔로몬이 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솔로몬이 다윗보다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다윗은 나라를 하나 되게 했고 부하게 만들었고 솔로몬이 성전 지을 토대까지 다 마련했는데 솔로몬이 이걸 쪼개먹은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마음에 두어야 되는데 이거를 중간에 뺏겨버렸습니다. 이 자문이 뭐라죠? 뺏기지 마라, 붙잡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솔로몬 자신이 이거를 제대로 못한 사람입니다. 자, 아버지의 말을 마음에 둔다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여호와 경외함을 잘 보존하고 그 마음에 따라 사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했으면 솔로몬은 다윗보다 유명한 이름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판 과정의 지혜와 그 부유함에 해당되는 것 외에 전체적으로 솔로몬은 다윗보다 유명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 사실을 삶으로 증명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5절 보세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내 입의 말에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해당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도 실제로 살았음으로 말미암아 증명된 가 있기 때문입니다. 증명된 실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입의 말과 지혜와 명철을 동일시할 정도로 이야, 이런 아버지, 이런 부모 저도 되고 싶습니다. 6절을 보시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6절 안에서 전반부 후반부는 사실 같은 말이죠. 그리고 이 앞절의 말들과도 다 같은 뜻입니다. 반복입니다. 본 기억들 다 있으시죠? 예. 지혜로 보호를 받고 지혜로 말미암아 사망의 길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지혜는 그냥 물건을 가지고 있듯이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마음에 품고 있으면 요런 관계가 되면 지혜가 나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옆에다 주머니에 달고 다니는 정도 되는 그런 지혜는 나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지혜 있는 사람에게 말할까요? 지혜는요, 그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냐면 다른 사람, 동식물 혹은 뭐 생명이 없는 그런 뭐 여러 피조물들 할지라도 그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거기서 취할 것이 무엇이고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가려주는 일을 합니다. 이건 아주 기초적인 거죠. 생존을 위한 것이죠. 내가 저기 가면 칼에 맞아 죽겠구나 이런 것부터요. 그리고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인 분별력에 이르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선하다 말씀하시는 것과 악하다 하나님이 저주하실 만한 일을 분간하게 하죠. 그래서 지혜를 붙들고 있으면 나의 생명도 나의 발걸음도 우리가 보호를 받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낭떠러지인지 평지인지 모릅니다. 또 밝음과 어둠을 알지 못하고 걷다가 자빠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지혜를 가지면 세상의 어떤 불빛보다 강하게 밝은 것과 그러니까는 생명의 길과 그렇지 않은 사망의 길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가려줍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인지하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것을 알려줄 수 있기까지 이 선한 마음을 품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해야 합니다. 예, 지혜는 사랑하고 그러면 지혜는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더욱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본래 예수님이 먼저 사랑했지만 이 사랑을 받는 사람은 주님이 더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 계시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도 나타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실족하거나 더 어두운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빛이신 주님이 가까이서 자기를 나타낸다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다. 우리가 제2, 제3은 몰라도 제1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만큼 들었으면 지혜가 제일이라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한테 지금 훨씬 많이 들었지만 우리는 잠언 고작 3장하고 조금 더 읽었잖아요. 이 정도만 들어도 성경에서요. 단일 덕목에 대하여 이렇게 좋은 말로 또 그 양이 이렇게 많이 설명해 놓은 어떤 덕목이 없습니다. 지혜밖에 없습니다. 지혜. 지혜가 그러니까 제일입니다. 얼마나 풍부한 설명이 있고 실제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경험담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름도 모를 제2, 3, 4를 찾고 그거 붙든다고 제1을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참 딱한 사람인가요? 사람이 많이 배워도 무지한 사람이 있고 조금 배워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듣는 족족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지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속에 들어가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인격과 같은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의 시작은 지혜를 얻는 것이다 같은 이런 궤변만 아니면 시작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지혜가 첫 번째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일이라고 한 건데 순서로도 첫 번째랍니다. 중요도도 첫 번째고 순서로도 첫 번째고. 왜냐? 지혜가 없이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고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면서 동시에 최고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며 제일이다. 처음이며 최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가하기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면 얻으라 돼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지혜를 사고 팔지 말며 뭐 이렇게 표현들도 있죠. 이 말은 실제로 가게에서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지혜를 갖게 되는 이 적극성을 말합니다. 지나가다 걸리면 그냥 뭐 갖고 가는 거지 이런 거 아닙니다. 공짜로 준다고 뭐 바구니에 넣어오지 이런 게 아닙니다. 지혜는요, 내가 가진 다른 귀한 어떤 것보다 귀한 거기 때문에 귀하다고 한 것들을 내놓고 그걸 얻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구할 수 있다면 저기 불타는 집에 자식이 혼자 있어요. 그러면 기회를 구할 수 있다면 너 가지고 있는 땅 문서, 집 문서 다 내놓으면 내놓겠어요? 안 내놓겠어요? 내놓지요. 지혜는 그런 거예요. 다른 것들을 100개, 1000개 다 묶어도 지혜 하나에 비견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비견할 수 없대요. 그래서 바울이 다 똥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므로 지혜를 얻을 때는 다른 것을 다 내어주거나도 얻을 정도의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법인데 교육에서 사용되는 그 교육 언어인데 뭐라 그랬죠? 옷을 팔아 책을 사라. 책이 지혜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는 수단으로서 옷보다는 책이기 때문에 사람의 의식주 중에 귀한 것이지만 옷이란 것은 그러니까는 옷은 우리에게 신체도 보호하고 명예도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팔아서라도 책을 사야 한다고 가르친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가르친 게 다 옳으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 잠언에 입각한 정신에 따른 그런 가르침의 말입니다. 진주를 팔아서 지혜를 사라. 그걸 약간 다운그레이드 좀 낮추면은 옷을 팔아 책을 사라 말이 되는 거죠. 내 소유에 다른 것을 내주고 지혜를 소유해야 합니다. 명철이 더 귀하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말고 다른 걸 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명철은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강력한 권고의 말씀입니다. 살아보면 이 말씀은 확실합니다. 이 자체 답입니다. 답. 삶의 목표를 뭘로 삼아야 되냐?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만드는 상호, 명패, 이름표가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충만하겠다. 뭐 뜬구름 잡는 소리 같지만 사실은 이 지혜는 어디서나 다 통하거든요.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분야와 영역이 있는 사람들도 다 그를 원하거든요. 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지혜는 지식과 별개는 아니라서 지혜로운 자는 이 지혜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선택하여 습득합니다. 불필요한 지식을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길 가다가도 전단지 다 주워 보지는 않죠. 보면은 뭔가가 들어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들어오는 것은 쓸데없이 내 머리만 복잡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걷어내버리고 반드시 필요한 지식들을 습득해서 더욱더 스스로를 강화시키는 힘이 있는 게 지혜입니다. 요즘 소위 AI 그러잖아요. 인공지능. 자기 학습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있어요. 배우고 더 배워서 지수를 계속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거보다는요. 사람의 두뇌. 이게 훨씬 그 인공지능일 때 사람의 이거를 흉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그런 기능일 때 여기에 놀라지 말고 인공지능은 사람의 두뇌를 모방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능력이라는 게 어떤 건지 먼저 감격할 수 있어요. 감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구나.
그 보세요.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천부적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를 가지고 살면서 경험하면 할수록 훨씬 더 지혜로워졌어요. 다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엄청난 지혜가 한 방에 무너지는 것은 어느 때냐? 왜 자문에서 음녀 얘기가 많이 나온다 생각하세요? 이거에 한 방에 무너집니다. 삼손도 사실은 조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부모도 모르지만 블레셋을 칠 국리라고 산 사람입니다. 자기 삶에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인에게 넘어가 버렸죠. 그냥 여인이 아닙니다. 음탕한 여인에게 넘어간 겁니다. 현숙한 여인과 결혼을 했으면 그 죄가 훨씬 빛을 발했을 건데 음탕한 여인과 몸을 섞었기 때문에 지혜를 뺏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 강하게 하고 더욱 잘하게 하는 것은 역시 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도 어릴 때는요, 연약하고 작은 지혜를 가진 아버지 아들이고 어머니 품의 아기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지혜를 더욱 잘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이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